Good morning, DKBC 모닝 카페입니다. 오늘 하루도 기쁨 가운데서 시작하셨나요? 여러분들은 일어나셔서 가장 처음 생각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잘 잤다! 라는 그런 외침인가요? 아니면 잘못 누워 잤나? 목이 뻐근한데? 그런 어떤 의문인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오늘도 아무튼 시작이 되는구나 라는 애매모호한 그런 감정인가요? 여러분 어느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셨든지 우리 DKBC 모닝 카페를 통해서 기쁨을 받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T와 F의 차이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제가 전에 한번 주일 설교를 통해서인가요?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층들에서 크게 유행하는 MBTI라고 하는 성격 지표 검사의 한 항목입니다. 이 MBTI라고 하는 거는 몇 가지 항목에서 총 4가지 항목이죠. 각각의 항목당 2가지의 정반대되는 속성을 가지고 사람의 성격을 나눕니다. 그래서 뭐 외향적, 내향적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성적, 감정적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4가지마다 2가지 속성이 있으니까 모두 합하면 16가지의 조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향을 16가지의 특수한 성향으로 찾아내게 되는 그런 건데 그 중에 하나가 T와 F죠. 여러분 생각보다 간단해요. 이 T는 thinking입니다. thinking. 이성 중심, 사고 중심의 성향을 말하는 것이고요. F는 feeling, 곧 감정 중심의 성향을 말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성향을 가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칼로 무자르듯이 이 사람은 다 T고 저 사람은 다 F고 이렇게 나눌 수는 없긴 하죠. 근데 좀 극단적인 성향의 T와 F를 이렇게 붙여놓으면 서로 생각하는 방식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여러분들 쇼츠라든가 이런 걸 보시다 보면 아니면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 읽어보시다 보면 그런 예시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연인이 만났습니다. 한 사람이 말해요. 이 사람이 이제 F 성향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어제 너무 우울해서 빵 사 먹었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상대방인 T 성향의 연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빵을 사 먹었다고? 무슨 빵을 샀길래 우울함이 가신 거야? 자, 이게 이성적인 사람인 거죠. 이성 중심, 사고 중심의 극단적인 T 성향의 사람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나 우울해서 빵 사 먹었어.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우울함과 빵의 상관관계가 무엇인가?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우울한데 빵을 왜 사 먹었지? 아, 빵이 우울함을 가시게 할 만큼 정말 맛있는 빵인가 보구나. 어디서 파는 무슨 빵이길래 그런 효능이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해 나가는 사람이 T 성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공감이 가시는 분도 계시겠고, 야, 정말 저렇게 생각한다고?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공감이 되시면 강한 T 성향이신 거고, 야,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 강한 F 성향이신 겁니다. T 성향이 이렇게 반응을 하면, 야, 무슨 빵을 먹었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F인 연인은 마음의 상처를 입겠죠. 빵 얘기를 왜 해? 지금 내가 우울하다는데.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T인 연인이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배려하지 않아서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 T의 생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아, 다음에 이 빵이 얘한테 아주 좋은 것 같으니까 다음에 얘가 또 우울해하면 내가 그 빵을 사다 줘서 우울함을 풀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F인 연인을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F인 연인이 그걸 배려라고 느끼지 못할 뿐이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상대방 연인 또한 F 성향이라면 나 우울해서 빵 사 먹었어 라는 그 말에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울하다고?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대답한다면 아마 강한 F 성향은 아닐 것 같고 약한 F 성향이거나
혹은 T 성향인데 사회화가 돼가지고 F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서 이제 나는 F를 이해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T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극단적인 F 성향이라면 답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어제 우울했구나. 아이고 세상에. 나도 그럴 때 있어. 아이고 힘들었겠다. 이런 반응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공감과 위로를 바라고 공감과 위로를 해주는 감정 중심으로 생각한다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은 MBTI의 T와 F의 차이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굉장히 극단적 성향의 F인 사람인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예레미야는 확실하게 F 성향입니다. 제가 이거는 사실은 이미 처음에 예레미야를 소개하면서 9월 첫 주였나요? 이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예레미야가 F인 것 같습니다. 말씀은 드렸는데 오늘은 좀 더 확신 있게, 좀 더 자세하게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마음속과 자신의 바깥 세상 사이의 괴리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이상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과 너무 다르거든요. 죄악에 가득한 그 세상을, 그 다름을 보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선지자는 사실 많았습니다. 선지자들이 살아가던 세상이 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마음속에 이상을 주시고 그런데 세상은 그 이상에 걸맞지 않았죠. 대부분의 다른 선지자들은요. 근데 예레미야하고는 다르게 이성적으로 그 상황에 접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박국 같은 선지자는 망대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이해될 만한 대답 듣기 전까지는 내려오지 않겠노라 외쳤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이해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다릅니다. 예레미야는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한 줄 요약해 드릴게요. 딱 3문장으로 한 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대로는 제가 못 버티겠습니다. 제 마음 좀 살펴주십시오.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이.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 뒷부분인 14절부터 18절 안에서 마치 욥처럼 외치거든요. 욥의 외침같이 제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강하게 부정적인 감정을 토로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내가 살아내지를 못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해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9절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을 역시 또 감정적으로 토로합니다. 제가 9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감정의 토로는 잘못이 아닙니다. 이 감정 같은 것을 숨겨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아마도 18, 19세기의 합리주의 사조로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았던 청교도주의 운동이 오늘날까지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을 막 토로하고 이러는 거는 좋지 않아. 크리스천이라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주장하면서 크리스천을 생기 없는 인형으로 만들어 갑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그 옛날에 합리주의도 모더니즘도 포스트 모더니즘도 없던 시절에 2600년 전의 선지자는요, 그저 자기가 본인이 태어난 그대로 타고난 그대로 그 감정이 괴롭고 흔들리고 있는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또 다른 한편으로 이 감정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추동력으로 존재합니다. 감정적이라는 것이 약점으로만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골수에 사무치는 마음으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전하러 나갑니다. 자기 자신이 조롱거리가 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골수에 사무치니까.
13절에서는 뭐라고까지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 힘들어 죽겠는 와중에도 찬양으로 그 상황을 넘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러고 나서 곧 다시 그의 생일을 저주했습니다만 14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런 시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오늘은 이런 질문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토로해 보셨나요? 오늘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물론 오늘 여러분의 감정이 막 엄청나게 격정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젯밤에 잘 먹었고 잘 잤고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평화롭고 행복한 그런 하루일 수도 있죠. 뭐 그렇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평화로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십시오. 반대로 여러분의 감정이 좀 격정적이시라면 그것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한번 내어 놓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폐부와 심장을 보시며 여러분의 사정을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여러분의 감정도 이해하십니다. 이 시간 제가 2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감정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토로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보온병은 감정 보온병입니다. 감정 쓰레기통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건 좀 나쁜 말이죠. 남에게 내 감정을 막 배출하는 그런 어떤 안 좋은 경우에 쓰는 표현인데 제가 지금 제안하는 건 그런 게 아니고요. 감정을 보존해두는 보온병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셨지 않습니까? 방금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그 감정을 다시 느끼시게 될 때 오늘 아침 이 묵상 시간을 기억해 보시는 겁니다. 평화로운 묵상이셨다면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평안을 느끼실 때 다시 하나님을 기억해 보시고요. 격정적인 감정의 토로였다면 그 격정이 다시 올라온 순간에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감정의 보온병을 들고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해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더 묵상하실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감정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때로는 공감해 주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감정보온병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을 말씀드리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계속해서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로서 주님의 성령으로서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의 흔들리는 감정 속에서 주님께서 그곳에 같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가 다시 새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크리스천으로서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화요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